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하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많이 밝히 보고 지적할 수 있지만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은 비판하지만은 자기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하는 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율법의 말씀도 받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랬는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새끼들이라 하거든요. 완전 달라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들은 겉모습인 자신들의 모습을 봐요. 겉모습으로 내가 유대인이고 그들 속에 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뭘 보냐면 그들의 내면을 보죠. 속모습, 속사람을 보죠. 겉은 교회에 있는데 그의 속사람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 믿어 이러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과거에.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의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왕년에 힘 좋고 왕년에 건강하고 예쁘고 그러고 뭘 공부를 잘했고 뭐 행사를 했고 일했고 우리는 여기에 매몰려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현재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현재 내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서 뛰어넘어서 현재의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현재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되었지만은 내 안에 아직 독사의 새끼와 같은 모습들이 머물러 있고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냐?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들이 회개할 일들이 많이 있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그 회개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우리 모두 성령과 불 세례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은 물 세례, 예수님은 성령과 불 세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받는 형식적인 모습의 세례는 물 세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내가 받는 세례는 물 세례.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내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럼 교회 와서 우리가 물 세례를 다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뭐냐?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의 세례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생명이 나 안에 들어야지. 하나님 생명이 나 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을요, 이게 거듭난 자라거든요. 이게 거듭난 자들은 이 모든 사물에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냥 들에 있는 풀도, 그냥 공중에 부는 바람도 이것이 느껴져요. 그냥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이 자연과 함께 내가 공감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 일들이 짜증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주를 경외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자들은 작은 일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뭐가 역사하냐면 나의 감정이나 가치관이나 생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성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얼마나 보는 관점이 달라지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니까 죽음조차도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작은 사건 하나도,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도 내가 오늘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만나는 것,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자녀를 줬다는 것,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는 못 이기죠. 왜 못 이기냐? 하나님은 그 자녀는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어떤 선물?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선물을 줬다. 어찌 그래 아빠를 꼭 닮은 애가 나오고 어찌 그래 엄마를 닮은 애가 나올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자녀를 통하여. 그게 소중하죠. 그 소중함. 근데 하나님이 또 이 혈연적으로 어떤 관계도 없는데 또 만남을 가지게 해요. 이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만남을 가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나의 가치관과 사고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믿음이 딱 생기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게 오늘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반드시 성령과 불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 안에 들어와야지 달라진다.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냐? 그게 언제 오늘 여기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질 때,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게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들어오서 역사하시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 전적인 은혜로 내가 나오지 어린아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이 엄마의 모태에서 생성되는 거죠. 근데 이 생성되는 게 봐보세요. 얼마나 신묘막측해요. 인간은 얼마나 태중에 있으면서 엄마와 탯줄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아이가 그 속에서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해요. 인간이 이게 내가 어린아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아이를 가진 이 엄마도 내가 뭘 한 것을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랄 수 있냐 이거 몰라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몸 안에서 신묘막측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내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단계가, 성령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한댔죠.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드려. 근데 세례 요한은 독사의 새끼들하고 회개하라고 했거든요. 그 회개가 그냥 되냐니까요. 안 되죠. 회개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니까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뭐냐면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보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그냥 갓난 아기일 때는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너무 좋죠. 처음에 교회 나오고 처음에 말씀 공부할 때 너무 좋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너무 좋죠. 그거는 극히 갓난 아이의 수준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보게 하냐면 나의 죄의 모습을 보게 한다. 나의 어리석은 모습, 나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모습, 나의 잘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하는 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그 우리가 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재밌는데 나중에는 막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또 사고 친 것 같고 또 죄를 지은 것 같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막 숨잖아요. 우리가 어쩔 때는 듣기 싫고 말씀 듣기 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니까 숨어버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 교회 잘 나오다가 갑자기 잠수 타고 숨냐? 자기의 죄의 모습,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게 숨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밝히 하나님 드러내는데 밝히 하나님은 왜 나를 새롭게 지어야 되니까. 새롭게 지어야 되니까 새롭게 지으려면 어떻게 이걸 확 엎어야 되잖아요. 엎어야 되죠. 집을 새롭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고 이사를 하고 거기를 다 부셔야 되잖아요. 부셔야지 새로 짓지. 리모델링만 해도 그랬는데 완전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만 해도 우리는 거기서 나오고 짐도 옮겨내고 그렇게 하는데 나를 다시 재창조, 재건축하려면 이게 다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이 뒤집어 엎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철저한 일하심인데 뒤집어 엎으면서 나의 죄가 막 밝히 드러나야 돼. 죄의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 근데 이걸 숨기려고 하면 안 돼. 밝히 드러내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그 죄악의 덩어리 모습이 밝히 드러나면서 애통하게 만드는 거죠. 애통해야지 회개가 터지니까. 야, 내 안에 이렇게 더럽고 무서운 죄악의 모습들이 있구나. 이걸 밝히 끄집어내. 그걸 애통해 하면서 회개로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래야 죄사함의 은혜를 받죠. 숨기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밝히 드러. 그래서 여러분 밝히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깨닫게 하고 밝히 드러내는 거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함이에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 오거든요. 그릇을 좋은 음식을 담으면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릇 씻는다. 이것이 오히려 표준어가요 부신다는 뜻이에요. 그릇 부시라. 그릇 부셔라. 못 알아들으면 이거 일반적으로 못 알아. 그걸 부셔
깨라는 줄 아는. 그릇 부셔라. 그릇 깨끗이 닦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냐면 좋은 음식을 담아서 그 그릇이 빛이 나죠. 나라는 그릇에 좋은 보석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깨끗이 밝히 죄사함 씻어야지 거기다가 보석을 담지.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지.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나한테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은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 나한테 오시는 거거든요. 이 성령이 나한테 오셔야만이 내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부활의 영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나의 삶의 모습이 부활의 삶,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누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밝히 죄를 들춰내는데 우리는 이걸 숨고 도망가요. 이 미련함. 그래서 우리가요, 거듭난 자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거듭난 자예요. 근데 이 성령으로 통하여 내가 항상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뭐 하냐면 신령한 젖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직 안 먹어진다. 아직 내가 어린아이들 보면요, 저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막 아플 때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워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우유병을 들고 오면 막 애들이 발부둥을 쳐요. 손발을 막 발부둥 빨리 달라고. 막 입을 막 벌리면서 발부둥을 쳐요. 근데 그때마다 막 가슴이 찢어져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줘야만이 그걸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줄인 줄 아니까 막 애들이 막 발부둥을 치잖아요. 안 주면 앙앙 울다가 우유병 보면 빨리 달라고 막 발부둥 치고. 거듭난 자는 말씀에 향하여 이게 먹고 싶어서 발부둥을 쳐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으니까 말씀에 대하여 발부둥을 안 치는 거죠. 빨리 달라고 막 안 하는 거죠. 내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말씀이 아직 내한테 배고프지 않고 말씀을 먹고 싶어한 열망이 나한테 없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실상은 독사의 새끼야, 이 뜻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죠. 말씀에 막 배고파서 막 먹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막 배고프다고 빨리 달라고. 우리는 그거 우유병 주면서 먹으려도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그런데 아이들은 막 그게 생명줄이야. 발부둥을 쳐요. 이게 내가 생명을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을 안 신다는 거죠. 이건 뭐냐? 네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은 뭐 몸부림치면서 받아 먹으려고 해야 되고 몸부림치면서 받아 먹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한 행동은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자기의 생각대로 빠져들어가거든요. 그 나중에는 문제가 돼 있거든요. 이게 주의 음성을 안 들이. 그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기도의 자리에 선다.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에요. 훈련. 주의 음성이 들려야지. 이 주의 음성이 딱 들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들어왔죠. 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계속 받아 먹으면서 나는 성장되어 가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의 음성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뭘 할 수 있냐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너무 좋아, 막 저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해,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고통의 시작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는 말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러잖아요. 그 고통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인간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간다는 건 바로 나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성숙돼 가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 걸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는 인간이 성숙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은 우리가 배우게 돼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순종의 삶. 이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기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 교만을 하나님이 내려놓도록. 내 생각에 집착돼 있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다른 말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랬거든요. 키. 예수님이 오셔서 다장마당에 우리 키 알아요. 곡식을 이렇게 키질하면. 근데 참 신기해요. 키질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곡물을 막 흔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키질을 한다는 건 막 흔들어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흔들어댄다는 것이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한 번씩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도록 흔든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닥칠까 막 흔든다는 거죠. 키질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흔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키질을 하면 알곡은 어떻게 해요? 키 안으로 들어와. 똑같이 흔드는데 똑같이 주께서 흔들잖아요. 흔드는데 키질을 하는데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튀어나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키질을 하시는 거죠. 흔들어대 버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일이 생기고 막 문장 막 흔들어대죠. 근데 알곡은 그 흔들어대는 환경 속에서 알곡은 오히려 주님 안으로 들어와. 쭉정이나 에이 이러면 나 예수 안 믿어 다 튕쳐나가. 다 튕쳐.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과거에 그런 말들 썼잖아요. 막 힘들게 하면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그나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밖으로 튀쳐나가죠. 밖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키질을 하면서 흔들어댈 때 내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흔들어댈 때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내가 알고긴지 죽적인지 주님은 아시죠. 나만 몰라. 나만. 내가 몰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나만 모래 독사의 새끼인데 주님 보실 때는 독사의 새끼인데 독사의 마귀 새끼라는 거죠. 근데 나만 몰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알곡인지 죽정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키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환경의 바람이에요. 환경의 바람. 환경이 확 어려움이 닥치고 생각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럴 때 나는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기도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는 알곡이고 에이 예수 믿어다 소용도 없어. 맨날 이러는 하나님 어디 계셔? 있으면 말해봐. 이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죽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께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나의 삶,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걸어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시련은 나를 어떻게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라는 걸 알게 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걸어갈 수가 없고 말씀을 먹지 않고는 나는 숨을 쉴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한마디도 할 수 없고 한 발짝도 걷지 못합니다. 이걸 내가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거듭난 자는 이 고통 속에서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으로 막 들어와서 말씀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거듭난 자, 나지 않은 자는 원망과 불평과 막 이게 나가요. 뭐냐? 내가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들어주시고 이게 뭐냐? 원망과 불평이 막 나가요. 원망과 불평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교회 오고 말씀 듣는 것이 싫어지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단은 알거든요. 영물이라 너 죽정이야. 아는데 내가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버팅기고 있으니까 삶의 키질에 통해서 이것이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18절에서 오늘 그런 말을 해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좋은 소식을 전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이 좋은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거든요. 그게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책망받았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가지고 오히려 동생이 죽여버리고 지가 아내를 제 이것이 옳지 않다. 너의 행동이 옳지 않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지금 이게 회개하라고 한다는 것은 나한테 엄청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왜? 나를 살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하여.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랬잖아요. 나에게 성령의 선물, 거듭남의 역사,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 부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뭐냐면 네 죄가 뭔 줄 알고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분봉왕 헤롯은 회개를 거절하잖아요. 거절합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의 죄를 들추어내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좋은 소식을 거절했다고 말해요. 이만큼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러거든요. 물론 배우자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기도하지만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내 감정, 내 생각 좋은 대로 막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뭔가를 분별하여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내 뭐 순간 좋았죠. 좋았는데 나중에 안 맞으면 헤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결혼은 헤어지기가 그게 쉽지 않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지혜로 배우자를 선택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을 못해요.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죄를 밝게 들춰내며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걸 거절한 것이 헤롯 왕이라니까.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나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면 마음문을 탁 닫아버려요. 그래서 기다리죠. 그 회개하라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상황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다니까 우리가요. 좋은 소식을 우리는 거절한다니까요, 거절. 이게 지금 분봉왕 헤롯이 한 행동인데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죄의 쾌락 속에서 누군가를 속이고 숨기고 자기만의 어떤 것을 하면서 이것이 즐겁고 좋은 줄 아는, 이게 나를 죽이는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담고 내 삶이 부활의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자. 이 회개한 자는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까 안 질까?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서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먹기를 바라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를 원하는 자는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서서 제3의 은혜와 함께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주님, 주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달라는 고백과 함께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말씀을 통독하고 이제는 또 다시 그 통독한 말씀을 새롭게 구체적인 의미와 함께 들으면서 다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받기 위하여 그 생명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처절할 만큼 나의 죄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성령의 세례로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며 나의 주인이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와 동행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